룻기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룻기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쭉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는 룻기 말씀을 처음 나눕니다. 처음 룻기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말씀이 되었어요. 고민을 했어요. 1장부터 다시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대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룻기 말씀은 좀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살기 위해 그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압 땅, 이방인 땅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또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결혼했죠. 그래서 말론의 아내인 룻과 또 기론의 아내인 오르바가 이렇게 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된 겁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얘기하죠.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가봤자, 너희들이 나랑 함께 가봤자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친정에 그냥 있어라.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 이 베들레헴을 돌아가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첫 신우 이제 자부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대로 돌아갔고요. 이 자부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와 그 자부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친족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나오미와 룻,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한 방에 인생이 폈다라는 생각으로 룻기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의 결론이고도요, 또한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보아스가 이 미망인 그리고 모압 여인 이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요, 룻은 그 전에 그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것은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이 비천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아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대는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손자를 얻게 되니까 이웃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나오미가요,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자녀가 없었잖아요. 예. 그럼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없으면, 또 후손이 없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지금이야 복지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다 지원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더 많은 복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나라가 책임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 노인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오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존귀한 삶으로 바꿔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나오미를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들이, 자식이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죠. 2 아들도 죽었죠. 손주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생각에는 내 인생은 끝났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셨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그렇게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한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2 자북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2 자부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차라리 너희들이 없는 게 도움이 된다. 너희들과 함께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내가 오히려 더 힘들다. 차라리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 가라. 그것이 나를 위해 도와주는 거다. 나오미는요, 룻이 따라온다고 했을 때 그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짐덩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룻, 그것도 미망인, 이방 여인, 과부,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짐덩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자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을 펼 수 있어. 이것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나는 끝났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립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려요. 저 인생은 끝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과에 못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고스펙, 나에게 뭔가가 있어야 내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내게 좀 더 뭔가 실력이 있더라면, 그랬더라면 나는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어서 보잘것없어서 내 인생은 앞으로 별 기대가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면서 나오미처럼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짐덩이와 같은 그 이방 자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그 손자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사명이에요. 단지 룻이 낳은 이 아들, 손자가 예뻐가지고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손자가 앞으로 나를 책임져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양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다윗의 가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요, 단지 개인의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손자를 양육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룻의 아들, 손자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요, 그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피하지 말고 맡아주라. 그래서 손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라.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잘 키워달라고. 단지 손주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손주들의 학원비를 대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각 개인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야 돼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힘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들한테 얘기합니다. 임원들한테 얘기해요. 특히 회장님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려고 그래요. 왜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귀한 분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17절이에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는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이 오벳이라는 뜻은요, 이 오벳의 그 언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우리 아바드 찬양팀 있죠. 아바드가 무슨 뜻이에요?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벳이라는 이 뜻은요, 이 아바드에서 어원이 나왔는데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오벳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거죠. 근데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벳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룻기라는 말씀은 그냥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룻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룻기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했더니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 한 방에 인생이 폈는데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딸이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분은 우리 며느리가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안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단순히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기 위해서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라, 또 룻과 같은 며느리 얻어라, 그래서 뭔가 인생 한번 펴라 라고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룻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이제 핵심이고 결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유다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룻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룻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18절이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죠. 근데 그러니까 베레스의 아버지가 유다인데 이 베레스의 어머니는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네. 이 가족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베레스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면서도 할아버지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며느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다말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유다의 아들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엘.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세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잇기 위해서 그 당시에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이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자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 오난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있어요. 셀라. 근데 셀라를 이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지금 첫째, 둘째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면서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상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레스는요, 출생 자체가 수치스러워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다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했겠죠. 베레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 있잖아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 인생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아주 막장 인생이죠. 비천한 인생이에요. 그게 베레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한 베레스를 유다 지파의 가문을 잇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룻기를 기록했을 때에 다 유다 지파만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 베레스는 자신들의 조상의 시작이죠.
그래서 베레스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베레스의 후손 누가 나옵니까? 20절입니다.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 살몬이 나오는데요, 이 살몬은 누구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과 이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자예요. 또 이방 여인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비천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까? 그의 자식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요,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아우, 이방 여인, 더러운 여자, 기생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그 비천한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게 하셨고, 또 그 보아스는 비천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게 해서 오벳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룻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며느리죠,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들은요, 그냥 그 남자 이름만 나오는데요, 굳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며느리 이름이 나오고요, 또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굳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좀 숨기고 싶은, 부끄럽고 비천한 여인과 그 자손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자에게요? 이 세상에 똑똑한 여자도 많고 돈 많은 여자도 많고 집안 좋은 여자도 많은데 하필 저같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죠. 앞에서 보셨잖아요. 예, 다말, 베레스, 라합, 보아스, 룻, 오벳.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좀 뭔가 번듯한 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숨기고 싶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비천한 자입니까? 사회적으로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그냥 이렇게 막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비천한 자죠. 우리는 비천한 자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자, 리디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요,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